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한다는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처형이 실천될 것을 기대한다는 암시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의가 맞을 수 있을라는지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지는 않은데 세상의 일들도 역적이 할아버지가 역적질을 하면은 아버지 손자가 있잖아요. 그럼 3대를 다 멸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들이나 손자는 아들은 뭐 나이 먹은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뭐 그런 걸 할 때 무슨 역적을 하는 일을 뭐 서로 의논해서 할 수도 있지만 손자는 거의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면서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뭐 어떻게 친족을 따지는지 모르지만 구족을 멸했는데 구족을. 그러면 이거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도 세상법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전부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리됐다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이미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에요. 돌아가신 생명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근데 그분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역적질함으로 해서 나머지 아들 손자가 죽듯이 그분 한 분이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다 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죄를 한 사람이 짐으로 해서 나머지 인류가 다 원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논리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이건 뭐 신앙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가셔서 자꾸 성장 성숙으로 가면은 딱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여러분 환경과 형편과 사정,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못 믿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분별해주는 계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것마저도 경험하고 체험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도 이거 한참 가서 알은 거니까. 이것도 가다 보면 딱 깨우쳐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생겨난다고요. 혹여 그건 문제 때문에 걸리거나 그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분이 이 시대에 있느냐?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 뭐 그냥 성경에 그랬다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성경 읽은 것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그냥 대개의 교인들은 그냥 책 읽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으냐? 자기 형편 사정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경우에 거기에 자기를 많이 대입을 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육신의 특성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성경을 자기 형편 사정에 대입을 해서 비슷하게 맞아지면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깨닫고 분별해 주시는 대로 해주셔서 깨닫고 분별이 되어서 감동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와야 이건 진정한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닫고 깨우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겠지. 그런데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은혜를 받는다면 이거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행동이에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이키고 이러는 것도 같을 것 같지요. 근데 육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하는 것과 영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전혀 달라요. 나타나는 결과가. 육신에 있는 경우는 그냥 감정적으로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사라져서 없어져요. 연기 사라지듯이. 또 옛날 육신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영의 사람은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절대 다른 거예요. 끄트머리가, 이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현상도 달라요. 현상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이제 아시겠지. 로마서 6장의 이 구절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할 때 조금도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구절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갔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이 경험과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말씀에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렇게.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공예배 때 꼭꼭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만 앞장서서 나가고, 헌금 낼 때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이게 훌륭한 신앙이고, 하나님한테 내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원한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 성수주일 꼭 하라고 나오는데 어디 있어?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교회를. 지금 현대교회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교인들이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기가 막힌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통합 측 같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다른 통합 측의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교회에 가면 여기 같은 통합 측의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안수 집사가 선출이 됐으면 저쪽 교회로 가면은 안수 집사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줘요. 소용없다 이거요. 이쪽 교회에서 새로 받아야 된다. 근데 감리교는 이명 신청을 해갖고 그 목사님이 잘해서 이렇게 이쪽 교회로 가면 그대로 받아주긴 한대. 안수 집사로 불러주긴 한대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동화가 되느냐? 안 되거든. 쉽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가 통합측의 안수 집사 회장하면서도 타 교회에서 왔는데 안수 집사라는 걸 그러니까 아예 안 밝혀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이사를 가서 멀리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왜냐 안수 집사들 정도만 되면 멀리까지 안 가려고 하든 장로님들은 앞만 멀어도 가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오는 수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인데 안수 집사 회의에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안수 집사 회의에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밀고 땡기고 다 했어요. 제가 회장 2번을 연임해서 한 적이 있거든. 2번 연임하면서 2번째 마지막 때 그 사람들도 넣기로 하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사람들 마음이고 회칙은 넣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회칙 변경까지만 해놓고 저는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안수집사 회장 그만뒀고 조금 더 있다가 그만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들어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가봤자 외투리 모양처럼 되겠고 이렇게 그분들도 다 알지. 안수집사 정도 되면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안수집사님들이 2부 예배 때 아니 그 대예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대예배 때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2부 때든지 3부 때든지 이때는 안수집사들이 대표기도 할 때 그 순서에 넣기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안수집사들이 반대해요. 딱이 대놓고 난 반대합니다. 이렇게도 안 해. 근데 교묘하게 말을 이리말 저말을 하는데 안 된다는 소리요. 해주면 어떻겠냐. 해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는 소리요.
그래갖고 뭐 이거 무기명 비밀 투표 해봐요. 가입표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사이도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타 교회로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 교회에서 항존직을 맡으면 그 교회에서 어쨌든 죽을 때까지 다녀야 항존직이 유지가 되는 거야. 뭐요?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이 소리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 지금 현재 그 통합 측에 그 교회 장로된 양반이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라 됐던 분이 갔거든. 다른 데 교회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적이 있어. 그 오려고 하는데 안수 집사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장로가 이제 바로 된 때예요. 그래서 이제 상가집에 같이 가느라고 오래 전라도 김제인가 갈 때 같아 기억에 오랫동안 갔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를 타고 가고 오는 길에 내가 물어봤다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된다는 소리지. 항존직은 아무렇게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래. 결국 그 사람 와갖고 그분 왔어요. 그래도 와서 어떻게 한다래? 그냥 성도라고 부르더라고. 집사도 안 주더라고. 집사도. 왜냐? 그분이 옳은 소리를 자꾸 하거든. 듣기 싫거든. 근데도 그분이 그런데도 왔어 또. 뭐하러 와 사실은. 꼭 오셔가지고 그럼 안수 집사 받아줄 수 있냐? 못 받아줘. 결국 안수 집사 성도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안수 집사회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당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그 안수 집사라고도 지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밉상을 많이 받았거든. 가시기 전에도 막 안수 집사 있으면서 막 재직회 때도 막 꼼꼼하게 따지고 막 했거든. 그러니까 뭐 딱 안 된다, 딱. 안 해줘, 결국은 안 하더라고. 뭐냐,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안에서 사랑?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그 사람 안수 집사에 들여놓으면 자기들, 그러니까 그보다 나이 어리거나 늦게 된 안수 집사들은 서열상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 제 생각이고, 각 사람들마다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놀이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들어봐도 현실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서리 집사도 1년만 되면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서리 집사 임명해주는데 서리 집사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당회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아닌데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오래됐는데 이제 그 교회 또 다시 안 나가신다 소리 내가 들렸어요. 들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분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교회, 내 교회, 개교회주의라고 하잖아,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가 그냥 완전히 한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자랑하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 자랑하면 그만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산의 몇 프로를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비 보내는 거, 물론 안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지. 그거야, 보내야지, 맞지. 그런데, 그게 자랑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선 완전하게 성립이 된 다음에, 근데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서서 교통이 관계가 열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 문제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어린애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른만 돼도 그런 자랑 안 하지.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게 그렇게 자랑이야. 안타깝지요.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한두 개 교회가 그러냐. 다 그래, 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난 일이지. 그러나 단순히 이 진리를
지적으로 소화하는 것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뜻을, 이 말을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여러분 이게 단어로 이해하면은 그냥 문자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려면 이건 영적인 도움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신학으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면은 그게 영적으로 이게 내 안으로 그냥 완전히 내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이게 내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못 일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 저는 영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거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치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흙이나 이런 거는 그냥 붙이는 거지만 치즈는 녹아서 그 안으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스며들잖아요. 이런 스며드는 거는 뛸 수가 없어. 뺄 수가 없다고. 흙 같은 건 띄면 뛸 수 있죠. 묻은 거 있겠죠. 그거 물로 닦아내면 다 닦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완전히 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학문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면 그게 될 수 있느냐?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흙처럼 붙이는 것은 될 수 있을라는지 몰라도 치즈처럼 스며들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 이건 스며드는 건 영적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는지를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이 말뜻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문자로 그냥 계시해 주셔야 된다. 이야, 계시. 굉장한 얘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글이고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리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귀에 들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수준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은 다부지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흐름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말로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것이라서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즈가 될 수가 없어요. 치즈처럼 또 녹아들고 스며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알아들어야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이 굉장히 나는 그냥 성경 말씀 내가 삶이 다 녹아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녹아들었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늘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가서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여쭤보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스며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스며드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으로 성장 성숙해서 깊어지는 데까지 가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 물론 제가 인정해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답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안 되면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 자기 경험으로 그냥 그게 맞다고 그냥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기는 거야, 우기는 거. 창조과학회 하시는 김명현 박사님 말씀대로 요즘 현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우긴다는 거야. 우기면서 우기는 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기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기가 막힌 과학적으로 착착착착 다 들어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한테 그분 유튜브 동영상 많이 봤는데도 워낙 과학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여러 번 봤는데도 잘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 못해요. 제 과학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김명현 유튜브에 김명현 이렇게만 쳐도 그냥 딱 나와요. 그분한테 한동대학교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던데, 그 다음에 뭔가 요새 정부에서 무슨 하는 거, 뭐 하는 것도 되신 것 같던데, 이름이 똑같아서 그분이 거로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과학적으로 짝짝짝짝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우리 3차원에 있는 이 육신의 존재가 동의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로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훨씬 더 그보다 차원이 까마득하게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신 분인데 그게 안 맞을 리가 없지. 우리가 맞추고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근데 그분은 발견할 수 있는 도구 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받았고, 또 당신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맞춰보고 다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은 완전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과학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은 분. 이런 분은 꼭 그분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마저도 짝짝짝짝 맞아 다 들어맞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분 동영상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믿어 이렇게 했었던 신앙이 정말로 맞네 이렇게 하면서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정말로 이제 지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과학 많이 하는 분들은 그분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강의 들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것도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강의를 잘 해주시는지 참 그분 참 감사해요. 그리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때에 따라 다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런 귀한 이 과학적인 증명을 데이터를 제시해가면서 착착착착 예수님 나 탄생한 연월일까지 다 계산해서 다 나와요 거기.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건 목도 천해명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움직이는 거 이런 거만 해서 막 그게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다네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발달이 안 돼서 그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워낙 용량이 커져서 옛날에다 대면은 용량이 커져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래 그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늘 날씨가 딱 나온대 거기. 다 체크하면 다 나온대. 6000년치인가 뭐 5000년치인가 다 거기 들어가 있대. 이게 진짜 과학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씀하는 중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지구가 매일 자전도 하고 태양을 향해서 공전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으로 1600km가 돼요. 시속. 이 큰 덩어리가 시속 1600km가로 지금 돌아요. 그리고 공전, 태양을 향해서 도는 것은 시속 10만 몇 킬로인가 나와요. 10만 킬로인가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면서 자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밖으로 나갔던 인공위성이 지구로 딱 뚫고 들어오려면 내일 지구가 어느 위치에 가 있을 줄 알고 여러분 그걸 딱 뚫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나사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일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미래는. 그러니까 내일 거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1000년 전 오늘 999년 전에 오늘 998년, 그러니까 1000년치를 쫙 1000년치 오늘의 지구가 어디 있었다는 것은 나온대. 그게 다 이게 컴퓨터로 돌리면 다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구가 요 위치에 있었으니까 내일은 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이렇게 하면은 나온다는 거 맞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일 요 위치에 있을 거니까 우주선을 요 위치로 땅 뚫고 나오면 뚫고 지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그 무슨 각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동 각도라다가 무슨 각도라고 하는데 그 각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튕겨 나가면 영원한 우주 미하예요. 못 들어와요. 그건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거니까 얼마나 나사에서 심각하게 그 계산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계산한대요. 옛날 거를 전부 계산을 해서 내일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제 예상이지. 예상하고 땅 쏘는 거래. 그러면 땅 뚫고 들어오는 거래.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학을 우리가 증명을 못하고 증거를 못해서 그렇지 김명훈 박사 같은 분은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리버리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차원에 계신 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려질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그나마라도 그 밝혀진 것이 그래 짝짝 맞는다고 하지만 더 밝혀지면 더 짝짝 맞을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을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신앙한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며 깊은 생각을 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